2026년 봄부흥회가 5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으로 5월 10일 주일에는 2부, 3부, 4부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부흥회는 부평성전과 조안성전, 송도성전에서 함께 드려지며 인도네시아 GMS 교회 담임 목사인 필립 멘토파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회복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2층에 새롭게 마련될 키즈 카페 이름 공모 결과 공모된 571개 이름 중 7개를 선발하여 투표를 진행한 결과 1등 주안 제키랜드, 2등 제이랜드, 3등 주안 제키 키즈 카페, 4등 꿈쟁이 키즈 카페로 나왔습니다. 시상은 최초로 공모한 분께 드리며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사역팀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5월 7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국 재능사역팀 주안 조이풀 주니어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5월 10일 오후 5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장고갯길 개통 이후 교회 주변 도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일렬 주차 허가를 요청 중에 있으며 최종 허가 전까지는 도로변 일렬 주차, 무단횡단, 불법 유턴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평구청 주차장과 부평공원 앞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예배 전후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성도들의 질서 있는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9기 뉴라이프 신청자, 제26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아동 청소년기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현실을 더 바라보며 주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에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음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흔들렸던 우리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쉽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지쳐있던 영혼이 회복되며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이어져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성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한기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15교구 복나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고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인형과 체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묶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 있는 이들을 온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복음을 자유를 허락하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북한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라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은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 전반에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말씀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붕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본붕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명이 새롭게 역사하게 하시고 메라마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적셔주셔서 영원히 날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번 본붕회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적인 회복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는 본붕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주한교회가 세워진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자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옵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픔을 끌어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미롱으로 세워가는 주한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신 김학의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오늘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며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는 날을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느 때보다 가족을 돌아보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돌봐줄 부모와 자녀가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 안에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육국과 청년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학업의 스트레스와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라나 나라와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며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김환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또 귀한 말씀의 전에 세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또 입술에 파수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 love you too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예산 큰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오늘은 지금 1층에서 교구 뉴라이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잘 끝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아야 할 진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이 화려하고도 타락한 이 대도시에서 목회하던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오늘날의 뉴욕이나 서울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혼란스러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어린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이죠. 이 부름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이 황제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이 제국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 쓰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 칭호를 부여하며 이 제국의 시민권보다 더 고귀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관으로 살려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즐기고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은 과거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인들의 70%가 번아웃과 정서적 빈곤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피드, 또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들을 나누지만 그러한 것들을 함께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이 정보와 물질의 범람 속에서 하루 평균 3,000건 이상의 광고 메시지에 노출되어서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누려야 한다라는 거짓 메시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곳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은 자신이 자신 것을 잃을까 봐 늘 불안해하며 결국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지점, 즉 소유의 늪에 빠져 존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따뜻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명령으로 피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 헬라어 퓨케는 단순히 슬금슬금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굶주린 맹수가 쫓아오거나 마치 집안에 불이 났을 때 본능적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필사적인 도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토록 절박하게 도망쳐야 할까요? 바울이 말한 이것들의 실체가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피해야 한다고요? 돈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죠.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내 소망의 근거가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맹수로 돌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믿음이 좋으니 이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다릅니다.
탐욕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할 대상입니다.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도 강력한 영적 자기 방어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에 투쟁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외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뒤처짐에 대한 공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일 먹을 만나가 없을까 봐 미리 쌓아두려 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포모의 시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채워주신다는 믿음보다 내일 나만 굶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던 날에 너희가 먹을 것만 취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더 많은 것들을 취해서 그 고기가 썩는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주식을 안 해서, 나만 비트코인을 안 해서, 나만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집단적 공포가 온 사회를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에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진단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 먹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빈곤 때문이 아니라 남들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 비교라는 덫으로 우리를 끝없는 탐욕의 경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레이스의 끝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묘사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근심이 우리 영혼을 칼날처럼 찔러온다라는 것이죠. 자산의 가치는 오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급락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욕망의 속도전에서 단호히 발을 뺄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할 때, 더 가져야만 내 가치가 증명될 것 같은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그 현장에서 전력을 다해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로부터 기꺼이 이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그 분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저희 딸이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로 뭘 사고 싶다고 해서 당근으로 이제 그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근처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그 아파트의 조경을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걸어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는 이런 데 살아볼 수 있겠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큰 아파트와 잘된 조경에 저도 모르게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순간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진 않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오늘 아내와 또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또 그 길을 그 이제 아파트를 지나서 다시금 저희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와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댁 아파트에는 시장이 열렸거든요. 순대도 팔고 족발도 팔고 오뎅도 팔고 그러는 겁니다. 아내랑 오면서 그냥 순대랑 족발이랑 떡볶이 사고 가면서 호떡을 사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행복이지. 어떤 게 행복이냐? 라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뭐예요? 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의 현장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탐욕을 밀어낸 빈 마음에 거룩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다시 악으로, 탐욕으로 오염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이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 따르다는 흥미롭게도 앞선 피하라라는 단어와 짝을 이룹니다. 이것은 반대로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끝까지 추격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악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인 동시에 선을 향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집요한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효율과 속도 그리고 경쟁력을 사냥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화려한 직함, 더 영향력 있는 인맥을 추격하려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성경의 조건과 지독하리만큼 거리가 멉니다.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최근 한 기업의 사례는 이 역설을 증명합니다. 2022년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였던 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븐 시나브드는 약 4조 원 가치의 회사 소유권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윤을 추격하는 대신 기업의 존재 가치를 추격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결정이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2년 기부 선언 이후 이른바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이 MZ세대와 알파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환경을 위해서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했던 그 기업이 이번엔 소유권까지 기부하자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을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하드 회장이 회사를 소유하는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존재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소유를 포기했을 때 세상은 그 진정성에 열광했습니다. 세상조차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추는 것이 세상에 돈을 쌓는 것보다, 인맥을 쌓는 것보다, 학벌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무기력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아래에서 머물다라는 뜻으로 이 폭풍우 같은 고난 아래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이겨내는 단단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나약함이나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훈련된 상태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길들여진 강력한 힘으로, 그 길들여진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인내하는 자를 미련하다고 하고 온유한 자를 만만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감정과 혈기를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통제한 힘과 견뎌내는 성품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쫓아야 할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선택하고 억울하더라도 온유의 끈을 놓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인 동시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탁월함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사랑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우리가 사냥한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를 닮기 위해 몸부림 쳤느냐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한 전장으로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이 평온한 초원의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서 내 깃발을 꽂는 싸움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안에 지독한 죄성과 싸우는 것이며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온몸으로 역행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아고니주는 영어 단어 아고니에서 왔습니다. 극심한 고통, 괴로움에서 유래됐죠.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 운동선수가 이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뇌를 견디며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걷는 길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리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엄숙한 전투 명령을 내리며 역사 속의 한 인물을 우리 앞에 세우는데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압도적인 권력입니다. 효율성과 성공의 논리,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 시스템의 총화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죠. 그 압도적인 세상의 권력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겉보기에 예수님은 무력한 죄수였고 이 빌라도가 생사여탈권을 쥔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빌라도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예수님은 실패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승자는 먼지가 되어 사라질 빌라도의 권력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수많은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서열로 하는 교육 시스템, 수익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배제하는 기업 문화,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시선들이 우리 앞에 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빌라도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시스템에 강요하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평가 시스템이 나를 F등급으로 매길지라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팔견문을 믿고 웃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가치를 붙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빌라도 시스템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돈일 것입니다. 재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재물의 본질을 그래서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7천에 가까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 또 팬데믹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생에 바쳐 쌓으려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할 것은 그 정함이 없는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재물의 신성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재물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누름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곧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쌓아두는 자를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자를 부요하다 하십니다. 돈을 내 영광을 위해 움켜쥐면 그것은 썩어질 재물로 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아픔을 위해 흘려보내면 그것은 죽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나의 소유권을 해체하여 이웃을 위한 환대의 통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권면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드러운 위로로만 머물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안일한 신앙을 찌르고 흔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순탄에서는 통장 잔고와 이 세상의 평판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욕망의 전차를 타고 달려갔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숨겨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는 가짜 안전에 속지 마십시오. 성공이라는 마약 같은 유혹에 우리의 시간과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결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거룩한 도망을 시작하십시오. 이번 한 절간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SNS, 유튜브 그만 보시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 뉴스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주여져야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포모 증후군이 주는 공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물리적 단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과 저랑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는 것이죠. 이거는 기도를 오래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잡아놓고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함께했던 부목사님이 저를 훈련시키신다고 늘 저를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나면 한 6시 정도 되는데 7시까지 무조건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싫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 1시간은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1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를 되돌아볼 때, 그 시간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순수한 것 하나만으로도 내 삶의 가치와 생각들을 바꾸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사냥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만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오늘 온유와 인내를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억울한 순간에 혈기를 부리는 대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길들여진 힘인 온유를 선택하는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환대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출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직 나만을 위한 소비를 줄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의도적인 나눔을 시작하십시오.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이양되어질 때 비로소 재물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영원한 가치로 바꿀 때 우리는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친 광야와 같고 치열한 전쟁터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지금 있는 이곳이 전쟁터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환경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 걸음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 화려한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는 그늘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정함 없는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거룩한 도망자 되게 하옵소서. 비교와 박탈감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망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추격하는 영적인 사냥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쫓는 썩어진 스펙과 연봉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인내와 혈기를 다스리는 온유를 집요하게 추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냥하는 거룩한 사냥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빌라도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통장 잔고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이웃을 향해 나눔의 손길을 뻗게 할 때 이 땅의 유한한 재물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걸어가며 잠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새롭게 하심이 주님 이제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